자, 오늘 우리 민수기 18장 내용은요, 이제 그동안 고라, 다단 이 반역의 사건들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탁 찍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해결되어졌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 편에 서 계심이 완벽하게 드러났죠. 마지막 한 가닥, 야, 이거 지팡이, 내 지팡이에도 쌍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와 아론의 편에만 서 계신 것이 완전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 누굽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다단, 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 이들 무리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라와 그리고 그 동조했던 자들이 당하는 재앙을 당하기에 합당한 죄인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끝절에 17장의 끝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죄인임이 판명되어졌는데 이제 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다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여호와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미 재앙 가운데 죽어져 갔던 그 고라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인인 것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우리는 이 상태로서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망하고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내 조상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이 성소에 대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고라 반역하는 무리들, 고라에 동조했던 그 무리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 보고 함께 담당하랍니까? 레위 아론의 자손들에게 함께 담당하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또 뭡니까? 고라 무리들이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죄를요 또 누구에게 함께 담당하랍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함께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했던 죄, 우리가 이제 여호와 앞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죄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합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성소에 대한 거룩함을 훼손시킨 죄입니다. 그 250명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나 그 분향단 들고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물을 맡기신 그 레위 자손들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것을 성소에 대한 거룩함을 훼손시킨 죄. 그리고 두 번째가 고라 무리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탐했던,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거룩함에 접근했던 그 죄, 두 가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볼까요?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성소에 대한 거룩함이 훼손되어진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진 것이 무엇을 통해 회복되어집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던 그런 고라의 사건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시 한번 훼손되어지면 내가 주어진 이 직분을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죽는데 누구까지 죽는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른 외인이 가까이 하면 지금은 고라와 다단처럼 반역한 무리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성소에 대한 거룩함이 다시 훼손되어지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거룩함이 다시 훼손되어지면 누구까지 함께 죽는다는 겁니까?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죄인으로 판명되어져 있는 그들의 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이 확증이 되어진 그들에게 나는 어찌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성소에서의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이 직무를 다할 때에 이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는다고요? 너희들까지 죽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뻥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재현될까요?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가 맡겨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직분의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는 그 사는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6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 자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막의 일을 섬기게 하신 레위인, 뭐 대제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성막에서 섬기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들의 사역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인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비록 부족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 있죠. 직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성소에서 섬기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요, 기도로 섬기고요, 또 여러분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뭐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고, 여러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데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앞뒤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고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여기 우리 새순교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새순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우용 집사님, 찬양으로 섬길 때에 그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또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성가대라든지 식당에서든지 하다못해 우리 청소를 하든지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동시에 옆에 있는 내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딱 알맞게 딱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 같은 걸 이 귀한 직분을 주셨네.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동력자, 사역자를 주셨네. 선물이 뭡니까? 선물 받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죠.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예쁘게 싸서 곱게 준비해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선물이구나 아시고 볼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흘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로 손잡고 함께 찬송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우리 서로에 향한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 감당할 때에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해야 되네. 오늘도 또 빨리 뭐 안 끝나나?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직분을 주신 줄 아시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히 여김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유화를 드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주일이 되어졌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갈라 그럽니다. 교회를 안 갈라 그래. 그 어머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빨리 준비해서 가야지. 그 아들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 어머니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그럼 그분은 이 직분이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직분이 무겁고 힘에 겹고 막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그런 무겁고 힘겹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도 동시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왜 좋아합니까? 선물 받으면 왜 좋아합니까? 공짜인데 돌 주면 좋아합니까? 그 선물 안에는 귀한 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 사역자도 선물이고 내게 맡겨준 직분도 선물이라 한 것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것을 뜯어봤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저 주는 것이라도 쓸데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열어보지 않고는요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오늘 선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함께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제 같은 하나님의 종들, 주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더 귀한 것들이 막 샘솟듯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이 직분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십자가가 되어져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순교회 지금까지 여기 걸어오면서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새순교회 그 위기의 순간순간 때마다 누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권사님들이, 그때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가. 그때 만약에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요 지금 새순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하셔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보면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직분 앞에서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할례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이 있습니다.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할래 막 이런 사람들. 내가 할래, 연구처럼 손 번쩍 들고 막 내가 할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피하라고요, 자기를 막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 이래 하면은 그런 사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할래 갖고 안 됩니다. 누가 지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꼭 너 이름을 부르셔서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야만 그 일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당 되지 마십시오. 할례당 되면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할례당 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은혜 받아고 내가 할래 하다가 금방 조금 돌아서면 어느 순간 안 보이고 넘어져 있고 실족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못한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섬겨주세요. 나는 못해. 이게 모태신앙인 겁니다. 할례당과 모태신앙, 말씀 여러분 보면요, 저도 청년부 처음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청년부 부서 안에 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부에서 온 친구들, 또 나중에 저처럼 예수 믿게 된 그런 친구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진주교회 막 3대 4대 그 가문에서 섬기게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주축들은 보면요
모태신앙 잘 없습니다. 뒤에 나 앉아 있습니다. 주로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찬양도 인도하고요. 그 또 여러 가지 또 회장 부회장도 하고 이끌어 갑니다. 보면 모태신앙, 나는 모태하고 뒤로 앉아. 너무나 어떻게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성된 일꾼이 있습니다. 중성된 일꾼. 이 사람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아멘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달려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중성된 일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나서지도 마십시오. 할례당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명하셔서 맡기실 때는요, 또 나는 못해 하면서 모태신앙 자리에 있지도 마시고요, 그저 충성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런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에 영역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계까지 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여기까지면 그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지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또 한국 교회 안에 혹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성소에 대해서 거룩함을 손상하는 것, 직분에 대해서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막 세워지는 경향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성가대원 중에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잘합니다. 바깥에서 가수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나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노래 잘한다고 해서 툭하니 갖다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래는 잘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가대로 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바깥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는 평거동에 호프집에서요, 통기타 치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성가대에 서고 싶습니다. 저도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례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싫었고, 내가 하고 싶다면 좀 같이 끼워주면 되지, 안 끼워주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노래 잘한다고 해서 그냥 성가대 툭 떠서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무리 깨꼬리 같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성가대원으로 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교사가 되어지는 거,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요, 그냥 필요하다고, 비네, 누가 손이 필요하네, 이쪽으로 와서 좀 담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격이 갖춰지면요,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가대 서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토요일 날 일부러 시간 내서 와야 되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장벽이. 근데 내가 성가대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세례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 잣대가 없었다면요, 저는 5년 10년이 지나도 어쩌면 세례 받지 않고 세례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 앞으로 계속 직분자들도
세워 나가야 되고요. 또 성기미들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외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외인이 가까이 했을 때는 너희도 죽고 모두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막 그냥 세우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그 뭐 좀 학원 세상에서 좀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이고 교사해 주십시오. 주일학교는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주일학교 교사 한 명 세우려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체크해 보지 않고 막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데 정작 그 교사 밑에 딸린 아이들의 영혼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 누룩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세상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순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내 직무를 다 해서 성소에 대한 죄와 그리고 또 그 직분에 대한 죄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세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